유다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굴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버린 것,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버리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가 단지 그냥 이 한 손가락에 끼는 한 5가지나 서너 가지 이유만 되었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무너진 그 근원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단은 별로 없고 다 건강한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강단이 무너져 버렸느냐. 강단은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강단. 이 강단이 정말 오래전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잘 그것을 모른 채 살아오죠. 잘 모른 채 살아와요. 성경을 이용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끊임없이 최소한은 1990년도가 될 때까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외 없이 교회들이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 헌금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아니 1990년 넘어서는 그 일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어요.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명단을 너무 많이 불러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중형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예배 시간 되면 광고 시간에 항상 헌금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기록했어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읽거나 해석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가?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이나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구제할 때에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너희의 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했던 그런 것을 알려지게 되면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좀 너무 명백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한국교회는 1990년이 될 때까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계속 헌금자 명단을 발표하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당연하게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건물을 짓는 건물병에 사로잡혀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지어왔느냐? 왜 그렇게 끊임없이 건물 짓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냥 오랜 세월 살아오게 되었을까? 정말 주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건물 지으러 다니셨는데 갈릴리에 주님이 지은 건물은 몇 개고 두로와 시도는 몇 개를 지었고 예루살렘에는 몇 개를 지었는가? 가버나움은 지었는가? 베들레헴에다가는 건물을 지었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건물을 지었는가? 뭐 했는가? 과연 건물을 지었는가? 그냥 어떤 있는 장소에서 브란노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지 건물이 세워지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선교지에는 300만 원이면 교회가 하나 지어집니다. 선교지에는 1000만 원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헌금하십시오. 그런 미치광이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미치광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1000만 원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명, 2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100명, 200명, 50명이? 그러면 교회지요. 그치요? 1000만 원 가지고 건물 지으면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이 있으면은 저 후진 곳에 2층, 3층, 4층은 임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가서 그냥 임대를 주고 교회 간판 하나 걸면 교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에 지금도 한 평에 100원 하는 땅도 있어요. 산에 강원도 같은데 그럼 한 10,000원 주고 100평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막 하나 지어놓고 나무 판자기에다가 내 집으로 무슨 교회에 써서 붙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세워진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워지니 500만 원 헌금하십시오. 3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1000만 원이면 세워집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헌금을 내셨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선교사님들 생각했고 목사님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그런 일이 나옵니까? 그냥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 시간이 평균 8시간이 듭니다. 8시간 준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신학책을 참고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8시간을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8시간.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정말 그게 정상인가? 그게 정상이 될 리가 없죠. 그건 이미 강단이 무너진 거죠. 혹시 그런 이야기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걸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도 동일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뭐 그런 레파토리 안 들어보셨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건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왜 연구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 주에 연구를 해서 설교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당연하게 그 말씀을 목회자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연구하죠. 모르니까 연구해요. 말씀은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3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그 다음에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설교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크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깨닫고 알고. 그리고 좌충우돌 해봤어요. 내가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줄 알고 살아봤는데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제가 했습니다. 10년 전에. 다시 그 말씀이 또 이런갑다 하고 이해해서 살아봤어요. 아, 근데 그 말씀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해석하고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내용은 없더라도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 목회자의 그때까지는 그 말씀을 몰랐어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목회자가 신령하다고 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20살에 예수를 믿고 만났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고 나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20살부터. 씨름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목사가 그냥 35이 됐다. 근데 가정하면 내가 15년 동안 말씀하고 씨름하고 살아왔잖아. 그러면 씨름하고 살아온 것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 주간에 다시 이것을 들다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다가 신비한 해석들, 은혜되는 해석들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전한다면 상당히 많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는 사실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오랜 세월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반사를 오래 했어요. 이 주일학교 같으면은 여름성경학교가 7월 말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6월 초부터 그걸 매달려. 6월 초부터 2달 동안 그렇게 매달려. 그러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 노이로제. 6월 초부터 교사 강습에, 교사 강습에 제가 열심히 많아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가서 인형극 배워가지고, 인형 그 스트로폴로 깎아서 만들어서 옷 입혀서 눈 붙이고 해서 이 손가락 손 집어넣어서, 그리고, 별걸 다 해가지고, 저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한 삶이죠.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교사 강습에 다니면서 구연동화하고 뭐하고 6월 초부터 그걸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연성경학교 끝나면 아이들 수박 먹이고 떡볶이 좀 해 먹이고 2달 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야, 주일학교 이제 중요한 걸 했으니까 이제 살았다. 다시 11월 달 되면 성탄절을 위해서 애들 모아놓고 칸타타 연습시키고 연극 대본 만들고 그것을 한 달 반 정도 쇼를 한 다음에 24일 행사, 25일 행사를 마치면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봄철, 가을철 되면은 이 총동원 전도지 사람을 몇 명씩 데리고 나오라고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라고. 이미 대한민국은 거의 전도가 안 되는 때가 1990년도 돌입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아예 안 돼요. 그냥 수평이동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수평이동의 시대로 1990년대 되면 돌아서 버렸어요. 저야 이제 교회를 1970년대부터 다녔으니까 뭐 알잖아요. 신앙상 연수가 오래되니까 알죠.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 총동원 전도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 노이로제가 너무나 심해요. 누구를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누구 안 데려가면 부끄럽고 실수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명단을 붙여놔요. 쫙 이름표 붙여놓고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스티커 이름에 다 붙여놔요. 그것을 예배당 입구 안에다가 붙여놔요. 아니 그런 시스템이 성경적이고 그런 것이 주님 믿는 것이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괴하고 이상한 게 사실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1000가지 연습을 일주일에 한 2번씩 하면은 사실은 그 매너리즘에 젖어 살지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화음을 잘 맞추고 감동을 줄까? 그게 정상이 되었죠. 사실은 성가대가 최고 은혜스러울 때는 언제냐 그러면 준비 안 할 때거든. 준비 안 하면 편곡도 안 하고 그리고 화음도 안 넣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그대로 불러요. 그게 최고 은혜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준비 못해서 편곡을 못했습니다.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화음을 잘 못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신기한 곡을 구입해가지고 편곡된 좋은 곡을 구입해서 짠짠짠짠 멋지게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가 최고 은혜스럽거든요. 저는 어쩌다가 테너하고 베이스로 성가대를 이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파여가지고 성가대를 수년 냈어요. 그렇게 사람 보기 위해서 계속했어도 그거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다니면 건물 짓기, 건물 짓기, 건물 짓기. 건축하기, 돈 내기, 헌금하기, 헌금하기. 사실은 돈이 없고 힘들 때는 뭘 낼 돈 자체가 없는데 그 명단을 뒤에 항상 주고 뒤에 기록해 놓는데 그게 참 어떻게 더군다나 더 힘든 건 봉투를 다 마련해 놓고 봉투에다가 이름하고 액수까지 적는다는 거예요. 주정금을 일주일에 1,000원밖에 할 돈이 없는데 1,000원도 없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적는데 나는 1,000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성경이 있지요. 있는데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빚내가지고 헌금하라고 안 하신단 말이죠. 없는 걸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헌금 내려고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정무상이냐 가르쳐 온 거예요. 정무상이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바르다고 사람들은 그냥 믿어온 거예요. 도리적으로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파하고 산 거지. 정말 오래전부터 큐티하는 것이 정상으로 정설로 굳어졌어요. 제자훈련하면 큐티가 기본 항목이고,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큐티를 했는가? 그럼 제자훈련 모이면 큐티를 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쉐어링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일상적으로 매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 자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오늘 어떤 본문을 읽었어요. 정해진 본문.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살아나가는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많은 종류와 모양과 양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는 한쪽에는 기도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찬양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회개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감사하라 그러고 뭐 그러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겨울이에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큐티 본문을 읽었더니 큐티 본문은 한여름이라요. 여기는 한겨울이고, 그리고 큐티 본문이 부산 해운대예요. 부산 해운대에서는 수영하니까 비키니를 입을 수 있고, 남자들은 팬츠만 입고 수영복만 입고 물에 뛰어들 수 있죠. 그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적용을 시켜요. 한겨울에 비키니를 입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왜? 본문이 해운대 해수욕장.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본문은 아프리카예요.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가 아니고 한겨울이라 눈 와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옷, 복장, 그 본문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변태가 되는 줄 압니까? 말씀 평상시에 읽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은 성령님께서 적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제가 큐티 자체가 무조건 악이고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정해진 분량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축적해놔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성령님께서 지난달에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거나 석 달 전에 읽었던 말씀을 떠올려 주시거나 아니면 3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떠올려 주시거나 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맞으니까. 우리는 맹신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리에 안 틀리게 해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뭐 교리적으로는 안 틀려요. 이단사설이 나오는 건 대부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삶에 뜯어맞히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마다 셀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셀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큐티지요. 큐티예요.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항상 큐티를 하고 살아왔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가 소속되어서 대학생 때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 큐티하고 와서 서클룸에서 모여서 열심 당원들과 큐티를 쉐어링하고 그리고 수년을 살았어요. 큐티가 들어온 것이 큐티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것이 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전을 제가 왜 몰라요? 오랫동안 젊은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진리인 양 저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뻔하게 말씀 해석하고 적용하면 내용이 없어요. 왜? 성령 역사 안 하니까. 성령 역사 안 하시니까 그냥 맨날 그 이야기. 맨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오늘 지켜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등등을 한다 그래도 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내 큐티에. 어쩌다가 내 지혜가 막 돌아갔어. 그날 상당히 좋은 해석과 적용이 나오면 으쓱하고 그것을 발표해야지요. 그래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큐티를 멋있고 멋지게 한다고. 그래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고 본을 따라서 당신들도 그렇게 큐티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쉐어링을 하는 큐티 나눔을 하고 살아가는 제 입장이 돼버리면 더군다나 더 심각하더라고요. 더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께 좋은 것을 이야기할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해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제자훈련 사랑교회 이후로 얼마나 유행했어요. 제자훈련 뭐 뻔한 거죠. 성경 공부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 큐티 했는가 성경 암송 했는가 체크하고 전도 몇 명 했는가 성경 몇 장 읽었는가 그런 거 체크해요. 그럼 그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것이 꼭 제자가 됐냐?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요즘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큐티를 가지고 새벽 강단을 채우고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날 큐티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성령님께서는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그날 큐티 본문에 따라서 주시는가? 도대체 해석의 원리는 뭔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강단 자체가 오래전부터 망가져버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끝의 지점까지 오니까 제가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주의 종들이니까 제가 존경은 많이 안 해도 존중을 하니까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부분 목사님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많게 할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프로그램을 도용해요.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도용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노인대학을 끌고 들어와요. 노인대학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노인대학을 만들면서 안 믿는 사람들 와서 식사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안마를 해주고 놀아주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같이 탱고도 치고 차차차도 하고 브루스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 노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하고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아니 노인대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을 데려다 놨으면은 승부는 단 하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뭘로 볼 수밖에 없죠? 복음 전하는 것. 그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줘서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들 치료시켜줘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해줘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온다고요? 그 이론이 선교지들을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 이론이. 선교지가 다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 하시더만요.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해왔지만 몽골 선교사님이 어쨌든 사람들 좀 모으려면 보따리가 필요해요. 보따리는 뭐냐 그러면 아이들 줄 과자, 사탕, 어른들 줄 양말, 속옷 그런 보따리지요. 헌옷 보따리든지 뭔가를 나눠주니까 금방 한 250명 모여요. 쉽죠. 주님 보고 복음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니까 초코파이 주면 나오죠. 그러다가 저 옆에 선교사님이 여기보다 더 많은 걸 주니까 다 가버리고 20명인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20명. 20명인가 남고 다 갔잖아요. 저리 받으러. 그들 안에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헌옷을 수거해요. 헌옷 보내기 운동. 좋지요. 그러나 헌옷 받고 신발 받고 예수는 안 믿어요. 그들로 하여금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인대학에서 안 믿는 노인들 와가지고 안마기 갖다 놓고 같이 놀아주고 밥 잘 차려주면 예수 믿을 것 같으냐? 그건 교회 안에 세속화를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물론 노인대학 자체를 저는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금과 눈물이 희생이 동반돼야 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교인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노인대학을 했겠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니까 또 전도한다는 명목이 유치원을 차려왔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유치원을 차렸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말도 못하게 많이 차렸어. 전략은 그렇죠. 유치원을 차리면 안 믿는 꼬맹이들이 오면 엄마가 그게 딸려온다. 그리고 더불어서 돈까지 벌 수 있지 않냐. 그게 재정이 되고 성교비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안 믿는 아이, 불신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예배가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아이들, 꼬맹이들에게 어떻게 또 살짝 말씀을 이야기해도 단지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유치원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교인들은 들어가서 또 젊은 사람들은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유치원 교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그 진리인 양 오래 살아왔어요. 지금은 어지간한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카페를 만들어요. 교인들은 그것을 이제 꽉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선교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교라요. 꼭 WCC 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만들어요. 교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요. 커피를 해줘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커피숍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모면하려고 빵을 굽지 샌드위치를 하지. 교인들은 고민해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인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원봉사해야 돼. 돌아가면 자원봉사해요. 교회 동네 쌈자서 커피 마시고 차 마셔요. 그 예배당 안에 예배당 옆에 혹은 그 건물 안에 만드는 커피숍에 그렇게 신령한 일인 양 해와요. 열린 예배가 1950년 중반에 어느 교회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열린 예배. 안 믿는 사람 불러드렸으니까 복음성가 한 2개 부르고 유행가 몇 개 부르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연극 준비가 연극을 해요. 연극을. 감동을 막 끼쳐야 돼.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저도 연극팀에서 저는 많이 했어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몸친데 율동을 해서 율동순장이었어요. 율동순장.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다 찬양은 안 하고 다 웃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손끝을 따라가야 돼. 시선이. 이렇게 되면 나는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 낄낄대고 웃어요. 웃는 거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스캇 이런 거 있어요. 드라마팀, 이 연극팀. 연극팀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도용 연극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전도용 연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열린 예배를 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 거기에서 같이 대접받고 유행가도 부르고 괜찮은 복음성가도 좀 부르고 그것이 전도이고 복음을 전한 것이냐 그렇게 해왔어. 알 갖고 왔어.
제가 알파코스 세미나에 많이 다녔어요. 저게 무엇인가 그리고 돈 많이 들여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알파코스 자료만 해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다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알파코스는 그 자체를 이단이나 잘못된 거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거기 금리빨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것은 버려져서 말들이 많지만. 근데 알파코스면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앉혀놓고 테이블 세팅 잘 해가지고 음식 잘 차려놓고 정해진 전도용 원고를 똑같이 목사님은 낭독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성령의 밤 하고 며칠 지나면 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해. 그러면 그거 하나 도입하면 교인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전도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복음 자체의 희생이거든요.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살덩이만 남겨놓고 그리고 뼈같이 느껴지는 것, 싫어할 만한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부드러운 것. 사람들이 먹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하기보다는 때마되면 봉사분들이 오셔서 전하는데 다 결국은 귀결되는 건 돈 이야기죠. 1년에 몇 번씩이나 기본 2번 부흥회를 하면 돈 이야기죠. 과거에 어떻게 순수했던 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순수했던 대로. 과거에 80년대에는 부활절이 되면은 초등학교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저도 그 안에 흰옷을 안 입고 남자는 흰옷 안 입고 여자분들은 다 흰 한복을 입으셨는데 저는 그냥 일상복을 입고 그리고 새벽에 촛불을 하나 들고 컴컴하니까 촛불을 켜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되거든요. 초를 하나 들고 컴컴할 때 새벽 4시나 일어나서 걸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운집하고 앉았어요. 별로 깔 거 없어서 그냥 신문지 몇 장 가져가서 깔고 크게 그때 많이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수하게 드렸던 부활절 예배가 정말 그리워요. 정말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뜨거움. 그러나 이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솔직히 저는 이 목사님들 모임에 요즘에는 거의 안 가요. 어쩌다가 전화통화만 좀 당신도 잘 살고 계시죠? 나도 살아 있습니다. 그지? 목사님 모임에는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우리 목회자들은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서서 한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설교 대부분 목사님들이 안 들어요. 얘기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요. 한 4분의 1, 5분의 1은 전화통화 중이세요. 설교 중인데 전화통화 하세요. 한 5분의 1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냐고 의자 밑에 들어가 계셔요. 그냥 여보세요. 지금 설교 중 예배 중입니다. 집사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전화 받는다고 나가셔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안 들어와요. 전화가 오면 최고 좋아요. 왜? 목사님들 설교 듣기 싫거든요. 그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는 노회나 총회 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은 거룩한 노회, 성총회, 거룩한 총회, 성노회 그러는데 목사님들의 개념 안에서는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만 오면 들고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밖에 희석거리고 노는 거예요, 밖에서. 노예하고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가기 싫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아는 교회는 임대교회고 그렇지 않아요? 임대교회고 맨날 모이면 건물 짓는 이야기. 건물 짓는 지겹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건물 짓는 이야기 80년대 시작했으면 지금쯤 끝날만 했죠. 끝날만 했지.
제가 이제 노예 가입을 제가 98년에 해가지고, 노예 활동을 20년이죠, 20년. 그죠? 20년. 그렇지만은 건물 짓는 이야기는 80년에 시작했어요. 끝날만 됐죠, 이제. 안 끝나요. 그럼 뭐죠? 영어로 하면, endless 스토리인가요? 끝없는 그냥,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 맨날 그걸 들으면, 얼마에 지었네, 업자는 누구예요, 인테리어는 뭘로 했어요, 대리석은 뭘로 깔았어요, 뭘로 붙였어요, 십자가 잘 붙었던데 저건 뭐예요? 그거 말고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주차장, 건물 지으면 이제 주차장. 그게 이야기 전부예요. 전부.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개모임. 개모임. 해외여행. 그 다음에 성지순례. 정말 성지순례 가면은 주님 잘 알 것 같으세요? 뭐 우리 동네, 제가 사는 우리 동네 여수로 이야기하면 우리 땅이 과거에 백제 땅 아니었습니까? 성경 이야기 2000년 전이죠. 그러면 제가 있으면서 이쪽에 이 백제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그 눈 이렇게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예? 하여튼 그 사람이 이쪽 길을 갔었나? 예? 그러면은 황당한 이야기죠. 예? 아니면은 우리 동네 이순신 장군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걸어서 가면은 이순신 장군 근무한 진남관 옛날 그 터가 나오니까, 진남관 그 전에 건물이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순신 장군 여기를 걸으셨나? 그 길이 있어요? 1500년 때라도? 그런 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상일 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없어요 그런 거. 시내산 간다. 시내산 그것은 그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나이 반도는 옛날부터 이집 땅이에요. 홍해 전에. 그건 시내산 아니지요 그건. 시내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 출애굽에 가지고 간 시내산이 당연하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았으니까 거기가 시내산이 있는 거지. 미디안 광야가. 거기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에 올랐는데 근데 어떻게 시나이 반도 그 이집트 땅 안에가 시내산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몰두해서 갔다 오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말씀이 열린다고. 그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 그냥 여행 가고 놀기. 근데 이름은 세미나라 그래요. 왜?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놀러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보에다가는 목사님 집회차 출타 중이십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가십니다. 그 가운데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고 그러죠. 솔직한 이야기로 오랫동안 문제됐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총대가 되면 교단 차원에서 차비나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목회자는 자기교회에서 다 받아가요 또. 사실 양심이 없으니까. 양주에 돈 다 받아가요. 금권 선거, 대상 선거보다 우리 목회자들 선거는 지저분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1990년 초부터 그 정도 되면요. 총회장 뽑을 때 돈봉투 가뿐하게 큰 거다는 200만 원 정도 돌아와요. 그냥 쓱쓱 돌고 200만 원. 그런 거 다 양심선언도 하고 목사님 다 이야기해 봤어요. 오래됐어요. 이 강단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 자기 안에 욕구가 있어요. 자기 안에 욕구가. 돈 이야기 하고 싶으면 성경 이야기에 돈 이야기하고. 부흥 이야기, 부흥 이야기. 전도 이야기. 기도 이야기. 기도도 지금 유행하는 기도는 중보기도 아닙니까? 난 중보기도에 대한 참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참사. 중보기도 참사. 이게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릴 때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놀이? 누가 욕을 하면 욕하기 싫으면 한마디를 했죠.
반사. 그리고 상대방이 한 욕을 2번으로 돌려주고 싶으면 두 마디를 했죠. 반사, 또 반사. 하나님께서 이거 순종해라. 내가 우리는 중보기도 아니면 기도, 반사, 하나님 반사. 순종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반사, 변화시키세요. 너 자식을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라. 반사, 하나님 내 자식 구원받게 해주시고 내 자식 사람 만드세요. 반사. 그게 기도로 전락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모든 걸 반사해요. 하나님 명령한 것을 반사. 중보기도인데요, 기도인데요. 반사. 돈을 사랑치 말라. 반사. 안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실컷 돈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반사.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의 종이 되고 끊임없이 자식이든 누구든 우상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했으니까 면죄부거든요. 반사. 하나님 명령한 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니까. 반사.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 기도가 다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명령을 도대체 받으라고 명령했으면 우리의 문제인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인데, 받으라는 것은 기도해서 받으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어떻게 받는 거냐?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어떻게 소멸하지 않는 거지? 산상수훈을 알면, 할복을 알면 거기가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많이 우리가 옛날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 달라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가슴을 치니까 성령 충만이 왔거든요. 그러지 않았나요?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게 해주세요. 반사. 또 반사.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 또 반사. 중보기도 얼마나 허울 좋은 거예요. 얼마나 허울이 좋아요. 도대체 성경의 중보기도 그럴듯한 걸 끄집어내지만 정말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중보기도 책에 무진장 쏟아져 나오지만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모세가 반대해요. 이스라엘 멸망 안 됩니다. 아이, 좋지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세라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반대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끊임없이 타락하는, 끊임없이 지옥 가는 백성들의 재양산, 재생산이 계속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45요, 40요, 30요, 20요, 10요. 멸망했죠? 중보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었죠? 그 효력이 있어서 롯과 롯의 두 딸이 살아났다고 합시다. 결과가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이 흘렀습니다. 4,000년 동안 지금까지 다 절대 다수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롯이 벗어나서 소알방에 갔어. 롯이 벗어나서 딸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지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롯은, 의로운 심령에 상한 그 롯은 자식이기도 하고 손주기도 하고 일타이피네. 너무 좋아?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참극의 길이에요. 중보기도의 결과로 롯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 DNA까지 해야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중보기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롯의 입장이라면 소돔 땅이 죽었어야 돼요? 나왔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망상에 젖어서 중보기도에 매여서 기도는 반사. 자기들이 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런 양반들이 중보기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 세미나도 가봤어요. 중보기도 세미나 하는 교회에 가서 샘플들도 봤어요. 샘플들은 그렇더라고요. 기도실 만들어 놓고 기도 카드에 교인들이 적어놓은 거.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는 적어놓은 것은 정말로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한 제목이 많을까요?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게 많을까요?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 팀은 하루 내내 카드 넘겨가는 거예요. 카드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 요구해달랍니다. 요 사람 요구해달랍니다. 요 사람 요구해달랍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이 2시간 하고 나오면 그 다음 권사님 들어와서 또 카드 넘기면서 이 사람 사업 복 달랍니다. 이 사람 돈 문제 해결해 달랍니다. 이 사람 건강 달랍니다. 이 사람 자식 직장 없답니다. 이 사람 자식이 노천해답니다. 시집 좀 가게 해달랍니다. 맨날 이 사람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데 머리 좀 나게 해달랍니다. 맨날 그거. 내 아버지가 술 마시는데 술 좀 안 마시게 해달랍니다. 맨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이동훈 목사나 그게 일반 교회들에서 가르쳐왔던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이나 신사도 계열이나 이런 기도가 물밀듯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은 더 악화돼 가는 거지 좋아진 쪽으로 바뀐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프로그램을 진리인 양 계속 도용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왜 그럽니까? 전도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물통 갖다 놓고 커피 타줘야 되지, 끼두르고 그 다음에 전도지 날라야 되지, 부침개 꼬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PR을 계속 해. 그게 전도이냐? 결국은 당신 여기 이사 왔으니까 근처에 우리 교회 있으니까 이리 와. 아파트 하나 단지 지어지면 교회가 저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는 돈이 수천만 원이 됩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교회 이름 걸고 유리 달아놓지요. 그런 거 안 보셨나요? 교회 이름으로 뭐뭐뭐뭐 해주지요. 그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이동 몇 번 하면 그래서 1년 동안 헌금 내면 본전 뽑는다. 그게 산인 거예요. 그게 성교비로 책정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1980년 중반부터 교회들마다 차량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왜 차량을 구입합니까? 교인 뺏기지 않겠다는 거고, 저 멀리 있는 교인들 당신들도 실어 날라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면 차 하나 있으면 자원봉사서 운전해야 되죠. 차 정비해야 되죠. 차에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야 되죠. 몇 년 지나면 다 또 새 차 바꿔야 되죠. 차 그거 뭐 1000명이 한 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3, 40명, 4, 50명 들어가는 거. 새벽에 그거, 새벽마다 되면 도로에 깔린 건 다 교회 차입니다.
우리 동네 여수시는 교회가 한 800개 돼. 800개. 인구 30만이 좀 안 되는데. 800개인데, 그럼 여수시내 앞에 새벽에 교회차가 몇 대가 돌아다녀요? 기본, 교회가 800개면, 기본 800 플러스 알파. 그러죠? 왜냐, 그러면, 규모가 있는 교회는 한 대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방향이 이 방향, 저 방향, 저 방향, 몇 대가 동시 출발하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같이 차 반대하는 사람, 교회 차 없는 사람, 우리 교회는 빠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 근처에 다, 제가 목회하는 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거기에서 200m만 걸어가면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살아왔던 집은 거기서 한 500m만 가면 집이고, 다 나와버려요, 나와버리. 옆에 교회에도 아는 목사님. 안 지가 40년, 35년 막 이러고. 다 그래요, 그냥. 한 달이 걸리면 다 알아요. 근데 새벽 되면 다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차 몰고 나가요. 새벽 4시부터. 3시 50분 정도면 차 몰고 나갑니다. 5시에 예배면 돈은 시간 걸려요. 주일날에 작은 교회는 목사님 운전해가지고 10시 50분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10시 50분에 헐떡헐떡 들어와가지고 얼른 앉아가지고 이제 헐떡헐떡하고 이제 예배들 준비하는 교회도 태반이에요, 작은 교회들은. 왜? 봉사할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운전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래갖고 노인분들 몇 명 실어가 날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 그 탐욕과 정욕 때문에 교회 차를 만든 거지,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정말. 정말 신령해서. 차라리 교회차 없을 때는요, 먼 거리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사모하고, 찬양하고, 5km 걸어가고 10km 걸어가면서 주님 고대하고, 사모하고. 차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실로 오는데, 한랑 타고 가면 되죠. 물론, 이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하고, 지방의 특색 자체가 다르기도 하지만 인구 밀집이 되면서는 그런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고야 말았겠지만 끊임없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계속 교회 안에 입되고 들어와요. 하고 차만 해도 교회가 쏟아붓는 헌금이나 재정 자체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간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야, 차를 우리 교회가 운행했으면 적자가 났을 거예요. 그 적자를 메우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의 교회를 사업체로 만들어서 헌금 내라고, 돈 내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맥주 감사절은 안 보냅니다. 맥주절은 절기상으로 제가 인정을 하질 않아요. 왜요? 맥주절이 칠주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성령강림절은 보내잖아요. 그치요? 오순절 그날이 맥주절이고 칠주절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오순절 지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5월달이 오순절인데 7월달이 맥주절에 돌아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맥주절이 오순절 성령강림절로 성취가 된 건데 왜 성령강림절 따르고 그다음에 맥주절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봉투 내놓죠. 헌금 내놓으라고. 이상하죠? 맥주절은 뭐냐? 보리농사. 보리농사 혹시 지으세요?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남는 이익금 있어서 이제 홍콩하셔야지. 어떻게 하면은 성경하고 틀리더라도 헌금하는 목록을 만들어내가지고 돈을 뽑아낼까지. 그러나 신령하게 그걸 가장하고 덮는 거예요. 헌금 목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저희가 뭐 우리 교회야, 그냥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주전금은 안 나, 주일헌금 놔둘라 해서 여러분이 놔달라 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수에서는 교회 옮겨오신 분들 가운데 주전금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꼭 그 봉투 좀 만들어달래요. 하고 내가 불가피하게 원하는 사람만 써라 그러고 해달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냥 건축헌금, 차량헌금, 별 헌금이 요즘에 다 있어요. 성교헌금. 또 무슨 헌금 있나요?
뭐 1,000번째 헌금,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뭘 내야 되냐 그 말이. 사실은 그것이 목회자의 탐욕이거든요. 목회자의 탐욕이에요. 근데 그건 가장되고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인 것처럼 덮어져요. 그 탐욕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언제 놀랬냐면요. 1988년, 9년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자녀 교육비를 좀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육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유치원비 가지고 한참 싸웠던 데가 1980년 후반이에요. 교회에서. 자녀 유치원비를 교회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달라는 목회자들이 그때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굉장한 탐욕 가운데 이게 들어갔구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월급으로 자기 자식 유치원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월급 받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월급 못 받는데 유치원비 받을 돈은 어디 있겠어요? 옵션인데. 유치원비를 달라 그러고 유치원비를 책정해가지고 교회가 재정상 지출을 하는 때가 80년 후반이었어요. 상당히 심각해졌구나. 조금 있다가 지금은 목회자 자녀 대학 가면 대학 학비를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시죠? 그런 거. 그것이 1990년 한 중후반에 많이 만연된 걸 보고 기겁하고 놀랐어요. 아마 세상에서 대기업체 같은 데가 자녀 대학 학비 지원해주고 그 폰을 따라가야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것보다 교회는 일찍 시작했어요. 많이 일찍 시작했어요. 사실은 탐욕이죠.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히 들어오니까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리가 없죠. 신앙생활을 좀 인자 시작하는 분들은 그리고 교회사를 조금 뭔가를 들으면 항상 헷갈리는 또 궁금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궁금한 의문점이 뭐냐 그러면 왜 기독교 안에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개신교가 존재할까? 왜 일이 됐을까? 그리고 천주교는 자기가 원조라 그러고 개신교는 1517년 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긴 건데 나중에 생긴 거. 그래서 신파라 그래. 신파. 신교 신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구파죠. 그럼 원조는 로마 카톨릭 아닌가? 얘는 언제 생겼지? 이게 다른 점이 뭐지? 그런 점을 궁금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해야 되고. 이유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면서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 타락한 교회를 천주교라 그런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를 천주교라 그런 거예요. 주로 이제 한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그 이후를 중세교회라 그래요. 중세교회를 천주교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암흑기 1000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암흑기 1000년.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이 한 90년, 91년이든 2년이든 99년이든 100년이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연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쯤 되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교회 이상이 심각한 상황에 젖어 들어가 버렸잖아요. 주님의 심각한 경고,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런 경고를 받잖아요. 단지 경고만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소아시아 7교회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멸망당했어요. 그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를 계승했다 그래요.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다음에 이제 변론과 변증과 그리고 교부들 나타나요.
여러분이 교부 가운데 아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사람인데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교부, 성 어거스틴. 사실은 교부 시대 한 300년 정도 와도 하나님 말씀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려요. 교부 가운데 오리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설교나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 설교들을 보면 황당한 궤변으로 가득해요. 황당한 궤변. 교리적으로는 확립돼 가는데 인재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확립돼 가는데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의 책을 쓰면서 많이 정돈을 했죠. 그러나 한 300년 정도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갖 장난질이 강단에서 자연돼요. 그때의 성경 핵심의 해석 방법이 뭐냐 그러면 풍류,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에요. 알레고리 풍류 성경 해석. 그게 유행을 해버려요. 유행을. 풍류는 뭐냐 그러면 자기 맛대로 영해를 하는 거예요. 영해. 대표적인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나와요. 그를 데리고 여관에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또 돈을 맡기고 나귀를 타고 태우고 가고 그런 이야기. 거기에서 나귀는 뭐다? 여관은 교회다. 돈 얼마는 그 데나리오는 또 뭐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약수 율법시대 제사지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다 성령님이겠네? 그런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뭐 같이요? 비둘기 같이 묘사지요. 묘사지 비둘기가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이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둘기 나오는 것 가지고 성령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을 미치광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알레고리 풍류 영해는 그런 거예요. 비둘기만 나오면 거기에 성령님을 집어넣고 뜯어맞히게 하는 거예요. 물 그면 성경 본문에서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물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신비적인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영해라고 그래요. 영적에서 영해. 지금 그런 목사들 많아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신비주의적 해석, 영해, 그걸 알레고리, 그걸 풍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번창해버린 것이 이미 200년 정도 되면 시작되고 300년에 번창하고 그래요. 교회 사적인 견해는 좀 달라도 그때 당시의 설교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이 있고 그래도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 공인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누가 대거 들어가냐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이 주의 종의 자리에 대거 들어가요. 세속적인 사람. 한국교회가 망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강단이 무너졌지만 또 하나는 교단주의입니다. 교단주의. 물론 저도 지금도 내내 교단이 잘 속해서 살아와요. 때마다 우리 교회는 총회비 잘 납부하고 총회비 잘 납부하니까 교단에서 총무 보시는 목사님이 총회비 잘 납부한다고 고맙다고. 올해 총회비는 2월달에 달라고 보채는 걸 안 주고 지금 놔두고 있어. 뻗팅기고 있어. 3월이잖아. 하반기 주면 되는데 교단 재정이 어렵다고 빨리 총회비부터 내놓으라고. 왜 교단 재정이 어려워요? 간단한 이야기는 뭔가 거시기 하니까 그러지. 교단주의. 한국교회는 교단주의 속에 들어가니까 교단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좀 머리에 버틴 것은 미국 교회는 교단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가 가장 강하고 많은 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단주의 속에서 합동, 통합, 고신, 그리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이 교단주의가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근데 이 교단주의가 한국교회가
타락했던 중심에 놓여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교단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이거 독립교회라, 독립교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연말정산할 때 다 이 기부명수증을 발부해 드리잖아요. 이게 교단에 정상적으로 속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적인 제도상 시스템상은 독립교회가 돼버리면 기부명수증 같은 걸 발행할 수가 없어요. 총회 소속된 소속 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단 인허증도 같이 내야 되고, 허가증, 소속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또 제가 재직증명서, 이런 거 필요한 서류들을 그런 것이 구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이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교회가 돼버리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교회가 지금 할렐루야 교회 전에 김상공 목사님을 통하여 독립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도 걔네들도 한국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만의 독립교회 교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협의회라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교회하고는 또 틀려요. 독립교회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이단 사이비는 많아져요. 당연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많아져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세요. 정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말씀을 잘못 전해요. 그러면 제가 진단반, 농담반으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목회를 하십시오. 당신이 잘못된 말씀이 뭔지를 분간을 하고 분별을 하시니까 당신께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진단반, 농담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 과거에 스펄전 목사님은 1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죠. 15살에. 목사님이 되신 스펄전 목사님이 나와도 한국 교단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한국 교단은 30살, 만 30살이 넘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전에는 더 젊어서 가능했는데 한 2000년 전에 이제 나이 제한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데 나이가 25면 5년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있어요. 15살이 되는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나라라면 절대 목사님 못 되죠. 못 되죠. 영국에서는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스펄전 목사님 다녔던 교회가 회중교회였어요. 회중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인들이 살펴본 다음에 자기들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한테 당신 목사 해줘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교회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보고 함께 생활해 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 손목사가 아니라 누구 김집사님이 재고 이게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런다 그러면 당신께서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디모데나 지도를 파송을 해요. 이미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인정되고 검증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에베소나 가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면 장로는 뭐냐 그러면 그 교회의 목사를 장로라 그래요. 지금 입장에서 그 교회의 목사를 누가 세워요? 디모데나 지도 같은 사람이 세워요. 그리고 자기 요건은 지도서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또 감독은 뭐냐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과거의 천주교 시스템으로 하면 주교라 그러는 거지.
지역사회의 리더, 한국 교단으로 한다면 노회장, 아니면 좀 높게 보면 총회장, 이런 사람이 감독.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세워져 왔고 그랬다면 교회는 건강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 버렸습니다. 사도시대 지나고 속사도시대 지나가면서 이제는 정욕적이고 유욕적인 사람들이 강단을 차지했고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했고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 배를 위하니까 제가 지금 유다서는 오후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좀 전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밑바탕을 깔아놓고 오후에 말씀을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배 위한 이야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 이야기거든요.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 이야기, 기독교인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서가. 그래서 제가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이야기하지만 설교는 제가 주로 오전 설교는 지금 제가 성경 본문을 지금 안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는 지워버리고 안 올릴 거예요. 본문 설교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성경 본문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을. 근데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서 야 목사님이 오늘은 왜 성경 본문을 들다도 안 보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단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신학교에서 이 그란서 믿음 없는 학생이 들어왔고 젊은 애들 들어왔는데 전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신학교는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상한 이론들을 가르쳐요. 이상한 이론들. 그리고 그 이론에 심취해버려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문을 씹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요. 물론 몇 명은 있을 거예요. 몇 명은. 예를 들어 제가 혹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당신대 이 김철홍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바른 말을 하니까 장신대 교수진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장신대 신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징계위원회 해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때 살아가는 주의 종은 그런 교수직 자리 유지하고 못 사는 거예요. 전에 고신에서 80년 후반, 90년 좀 초쯤 됐는가? 고신 측에 안용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이 안용복 교수님. 그리고 이 양반이 성령 충만 경험하면서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이 복잡하죠, 이제. 고신은 은사 중단론인데, 교수님인데, 그 책을 쓰니까 쫓겨났죠, 못 죽였어요. 쫓겨났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만나버리고 성령이 된 책을 쓰니까 쫓겨났죠. 있을 자리는 없는 거예요. 15살의 스펄전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가장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 목사 해달라.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침례교단에 속해가지고 목회하다가 영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1800년 중반 후반 넘어가는 때인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독일의 영향을 급속도로 받아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탈퇴해버렸어요. 침례교단에. 그리고 독립교회로 돌아섰어요. 왜?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들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 시스템을, 중앙 집권을 감리교나 통합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거기는 대항하지 않아요. 대항하면
개교회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노예와 총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겠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집소리 안 하고 살지만 유감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뭐라고 항상 앞에다가 명단을 붙여놓고 헌금자 명단을 낭독하고 주보에다가 사람 이름을 싣고 1000번째를 내라고 비성경적인 배상한 걸 이야기하고 땅 받기 기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해괴한 걸 하겠냐 그 말이에요. 퀴티를 가지고 한다고 퀴티를 의무화시켜서 퀴티의 본질적인 이해를 못하니까 퀴티를 말씀 연구의 일환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퀴티를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오늘 내가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퀴티가 비유하자면 목욕탕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욕탕에서 옷 입고 목욕해요? 벗고 해요? 벗고 하죠. 그러면 그걸 적용시켜서 목욕탕 상황이라고 하고 그냥 이 추운 겨울날 목욕탕이라고 옷 벗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비유상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근심 있는 자들은 슬픔 있는 자들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양할지니라 했으면 때가 틀리잖아요. 때가 틀리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퀴티를 하고 본문 정해진 걸 가지고 실만한 물가든 뭐 매일 성경이든 뭐 무슨 퀴티집이든 간에 생명의 삶이든 뭐든 갖다가 정해진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지혜로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영성 있고 믿음 좋은 클럽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인정을 해온 거예요. 퀴티를 날마다 하는 사람 얼마나 신령해요. 그렇게 몸에 젖어버리니까 제 경험상 성령 충만이 점점 약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성령 역사 약화되고 성령 충만이 왜 약화되느냐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비밀을 안 것이 2000년이 돼가지고 넘어서야 그 퀴티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퀴티를 버리게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퀴티를 95년에 다 버렸어요. 95년에. 퀴티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 문제점은 모르고 성령님께서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퀴티를. 그때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퀴티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되면 하루 20장, 30장, 50장, 10장, 어떨 때는 한 절,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양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성경 읽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첫째는 말씀의 주인은 남 되셔야 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찌든 것들이 있어요. 찌든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목사님들의 탓, 교인들의 탓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죄죠.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이게 너희들 잘못이야. 우리는 거룩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다 그 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프로그램에 찌들어 살아온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성가들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 좀 교회 깊은 관계자가 되면 그런 거 아세요? 성가대 가운이 기본 한 30만 원 넘는다는 거? 그런 건 아세요? 몰라요? 알죠? 네. 성가대 가운 헌금 좀 하셨죠? 네. 하나에 35만 원짜리였는가요? 60만 원? 네. 우리 목사들 가운이 가장 제가 싸구려 목사 가운을 제가 2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동하고 춘추복, 추동복 가지고 있는데 제 것이 가장 싸구려인데 여기 70만 원짜리예요. 싸구려인데. 깎아가지고 돈 없다고 해서 2개에 70만 원에 했는데 하나님께 35만 원짜리. 가장 싸구려입니다. 보통 목사님들 가운 몇백만 원짜리 있죠. 목사 가운. 저는 이게 가라질까봐 안 입거든요. 한 100년 입으려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입으려고. 성가대 가운 기본적으로 30만 원, 40만 원 다닙니다. 그것도
저렴하게 할 때 그래요. 그러면 30걸 맞추면 30만원 30을 맞추면 900만원이죠. 2개 필요하죠. 여름 거, 가을이나 겨울 거 1800만원이죠. 성가진 60명이면 4000만원이죠. 이게 너무 우리가 많이 유격적으로 변해온 거예요. 유격적으로 변해온 거예요. 왜 신령한 것이냐. 그런 것이 찌든 게 너무 우리한테 많은 거예요. 이 종교성, 그게 매너리 종교성에 너무 깊이 우리가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느냐, 면접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충전되고 나가서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서 주님 사모하고 의지하고 찾고, 예배당 나간 다음에 주님 어디 갔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못 깨달아서 못 지킬 수 있는데, 깨달은 것은 바로는 다 못 지켜져도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지키기 위해서 1년, 2년, 3년 버티고 수고하고. 그래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3년을 지키려고 발부동 쳐가지고 노하우를 조금 배웠는데 그 노하우를 알려줄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거야. 끌어올려주는. 그렇게 해서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자라게 하고, 내가 성림 은사를 받아서 내가 치문사를 받으면 그걸로 다른 지체를, 경륜 지체를 섬기고, 내가 기도 은사가 있어요. 10명에 하나 정도 있어요. 기도 은사.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인도로 10명 중에 1명은 기도를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또 기도로 또 섬기고. 그러나 기도가 만능이 되지는 않지요. 기도가 만능이 되지는 않아. 넌 아브라함 같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데 자기 큰아들 살렸어요? 이스마엘 구원받았어요? 자기 첩 하갈도 지 마누라인데 하나님 쫓아내라 그랬잖아.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전쟁 준비 안 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는 전쟁 준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타지에 젖어버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만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한국 교회 속에 살아오다 보니 주님을 섬기는 것을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종교성이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이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래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셔서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던 대로 말씀이 우리의 금반지보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반사해서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차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 힘으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음에 은혜를 또한 성령님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메스로 가는 어린 소를 둔, 송아지를 둔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법궤가 담긴 수레를 끌고 갔던 것처럼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금 우리가 가져왔던 거칠애들과 우리가 가져왔던 종교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예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돈되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